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한 예고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피난 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 짐을 꾸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18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용서해줬는데, 참아줬는데 이제는 내던질 거야. 확정된 심판 예고인 것이죠. 자,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예고,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 앞에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확정된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이 반응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크게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예고, 그 심판을 통한 징계의 참혹한 모습,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게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 이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 심판이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가 중상을 당했다. 큰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판에 대한 예고, 또 죄에 대한 선언,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 예고를 우리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는 예레미야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그 심판 예고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에 고통을 느낍니다.
뼈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무리 심판 예고를 들어도,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느끼는 것, 내가 아플 때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고통으로 호소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수용. 하나님의 예고된 그 심판, 그 징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19절, 그게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용이 필요합니다. 예고된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징계받고 연단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연단과 징계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연단, 이 고통, 이 징계를 수용하고 감내하고 지나가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수용하고 감내하고 지나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하고 감내하고 이 고통을 지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속에 파묻힌 채로 멸망을 향해 질주할 수 있기에 예고된 징계라면, 받아야 될 연단이라면 참음으로 수용하여 그 연단을 묵묵히 겸손함과 회개함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때로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참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꽃길만 걷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수용하고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여 겸손하게 또 가난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의 삶, 새로운 회복의 삶, 새로운 치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고된, 우리에게 예상된 이 연단의 과정들을 수용함으로 가난과 겸손과 회개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 드리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유명한 고백이죠.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고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주님 용서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고요. 예고된 징계, 예고된 심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이렇게 징계하시겠죠. 지나가게 하시겠죠. 그러니 저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마스터 플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때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축복받고 좋을 때, 그때만 이 주권 인정하는 23절의 고백이 아니라 때로는 연단이 예고되어져 있고 때로는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나가야 할 그때에도 이 23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징계가 예고되어 있죠. 연단 받아야 되죠.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자비로운 징계를 예레미야는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요, 좀 너그러이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다니엘도 하거든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징계 가운데서도 주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우리를 징계해 달라는. 너그러운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노하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노하는 징계는 아예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노 가운데 자비 없는 징계를 하시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징계 통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징계, 긍휼의 징계는 징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정금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듯 이 너그러운 징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 이 징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너그러이 징계하소서. 징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 통해서 있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네 가지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고통. 죄에 대해서, 또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징계의 메시지에 대해서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고통으로 반응하는 것. 두 번째, 수용.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징계라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수용하고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연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23절의 고백. 네 번째, 긍휼을 구하는 기도. 너그러운 징계를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확정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징계의 메시지에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고통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겸손과 가난과 회개함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욥처럼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23절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끝까지 드리며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